본문 말씀 잠언 22장 28절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옛적부터 세워놓은 땅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는 내 천막 칠 자리를 더욱 넓혀라. 천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천막의 줄도 더욱 길게 늘이고 천막의 말뚝도 더욱 단단히 박아라. 그것은 앞으로 내가 좌우로 크게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 자녀들이 뭇 족속들의 땅까지 차지하여 살고 또 황폐한 성읍들마다 내 자녀들이 번창하며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2022년 한 해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라. 주님의 약속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이제 돌입하게 되면 2020년, 2021년, 2022년 우리 HIM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 주님이 선포하신 2020년부터 29년까지의 10년의 한 시대,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해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0년과 21년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제가 오늘 2020년의 송구영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 기억하시는 참으로 대견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합니다.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물론 2020년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던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얘는 알아? 몰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영과 생명의 영,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었던 게 뭐예요? 시간을 구속하는 교회. 생각나세요? 그래서 뭐였어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맺으며, 할렐루야. 심는 것과 동시에 걷어가며,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것, 황충과 메뚜기들이 먹었던 시간을 회복하는, 할렐루야. 회복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열매 맺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꾸짖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더 빠르게 열매 맺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온 우주에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 될 것입니다. 그럼 2021년 우리에게 주셨던 음성은 뭐죠? 이거는 다 아시겠죠? 뭐였습니까? 재정의 새 창조, 다음 세대의 새 창조, 그리고 교회의 새 창조. 할렐루야. 새 창조로 이루어져 가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아니, 새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열매로 누리고 간증으로 누리고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그럼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주님의 약속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 28절에서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 경계석이라는 게 뭐냐면 내 땅이 여기까지다 표현하는 돌이에요. 돌. 이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19장 27장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잠언에서도 오늘 본문 22장뿐만 아니라 23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였냐면 선조 때부터 각 가문에게 준 땅의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밭의 경계가. 근데 내가 남의 땅을 더 먹고 싶어서 내가 남의 땅을 더 차지하려고 탐욕스럽게 경계석을 넓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딱 받았어.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아니 무슨 한 해를 향해서 이런 이상한 말씀을 주시나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실은 이 말씀 한 10월쯤 받았어요. 10월쯤. 그래서 한두 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원 가서도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완전 반대되는 말씀 같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장막터를 넓혀라. 뭐 그냥 넓히는 것도 아니고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더 넓게 나아가라. 너의 자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두 말씀이 상충되는 듯한 서로 이 맞지 않는 듯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저도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이 땅에 유업을 줬었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유업을 분배하시는 시간이 나와요. 그게 언제 시작하냐면 모세의 때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걸 알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때에 모세가 그 전에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이 명수가 얼마나 될지 각 지파를 이제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인구 조사를 마치고 인구수에 따라서 많이 인구수를 가진 지파는 땅을 더 주고 인구수가 적은 가문들은 적게 줘라 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땅을 차지할지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가문과 지파에게 정해주시는 땅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업이고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주라고 민수기에서 명령하고 계세요.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 동쪽에서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그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하기로 되어 있었고, 서쪽에 이제 9지파 플러스 므낫세 절반, 그러니까 9.5지파, 이 지파의 땅에 유업을 나눕니다. 민수기 33장부터 34장까지 나눠요. 땅의 경계들을 다 정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염씨 가문은 여기 이 땅 갖고, 우리 최다영 최씨 가문 여기 요만큼 땅을 가져라 라고 다 찢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업으로 유산으로 나누어 줄 때 그 땅이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앞서가는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벌써 그 땅을 굳건히 차지하고 있었어요. 장악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이 유업을 나눠주시면서 추가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라고 명령해요. 그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경계석, 그 경계까지 끝까지 정복해라 라는 명령을 주세요. 한 민족도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희들의 미래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33장 55절부터 56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정복해 나가요.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 13장부터 몇몇 지파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지파는 누구누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살더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경고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위기의 때마다 이 족속들이 마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유업에 그 경계가 있고 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너희들 거야,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이야, 여기까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유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올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그 경계석에 관한 말씀은 욕심을 더 내서 탐욕해서 그 경계석을 넓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국가를 향해서 여기까지가 너희들의 유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은 이거야, 너희들이 성취해야 되는 나의 부르심은 이거야 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경계석을 좁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지 아니하고 안주하려는 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태도를 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유업과 유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계를 옮기지 마세요. 그 경계를 줄이지 마세요.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의 끝까지, 여러분의 장막터를 끝까지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지파들이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막 말씀이 나오는 중간에 딱 두 인물을 향해서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말씀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다시피 누구겠어요?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둘에게만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는 아낙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였다. 여호수아는 아낙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서는 비로소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해요. 갈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이 말해요. 이제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악지대를 제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거기에서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성읍들은 크고 요새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를 도우실 것이므로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하여 마침내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었다. 할렐루야. 진멸하시고 샬롬을 얻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끝까지 성취하지 못한 이유, 얻지 못한 이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금식의 삶을 사실 때 끊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돌들을 파내는 거예요. 이 태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안위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현실의 안위를 먼저 선택했어요.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이미 이 출애굽 1세대 광야 시대에서부터 이미 드러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에게 똑같이 열매 맺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번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할 때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먹을 것 때문이었어요. 먹을 것.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고 싶다고. 참외가 도대체 뭘까? 나는 이게 원어적으로 진짜 참외일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아무튼 참외가 너무 먹고 싶은가 봐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당장의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경계까지 나아가는 것에 뭘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가 싫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싫은 걸까요? 대가 지불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경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절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 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 앞서 나가는 문화와 전쟁의 기술들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나는 당장의 눈앞에 나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거, 당장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당장 나의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에 안주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 모든 일이 꽃밭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면 오히려 전쟁이 펼쳐집니다. 근데 약속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에요. 스무스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이 오순절 흐름에 있는 이 은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모든 문들이 잘 열릴 거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것을
컨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막힌 일을 뚫어주시고 길을 내시는 일들을 당연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막힌 길을 뚫어주시면 뭐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막힌 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약속을 주시고 어떤 유업을 주시고 유산을 주실 때에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22장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말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이 이끄시니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겁니다.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라면 그런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서 무슨 험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도 괜찮아. 저 같았으면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험난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그 땅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부흥 강사로서 제일 최고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 하나 아는 게 뭐예요? 내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울한 송구영신 메시지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길에는 험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유업의 길에는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강력한 가나안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대가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있으면, 광야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막 짜잔 멋있게 막 기적들 일으키면서 출발했는데 자기들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내 앞에 있는 땅은 뭐예요? 모래바닥. 아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시대가 진짜 좋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이었고 힘든 생활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당장 눈앞에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나의 자녀들이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위의 기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전투가 벌어지고 내 앞에 막아서는 여리고성이 있고 내 앞을 막아서는 7 족속이 있을 때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뜻이면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 당장 눈앞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문제는 그래도 넘어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 원래 인간이라는 이 특성상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막 믿음의 힘으로 그걸 돌파하려는 그런 의지는 우리 안에서 일어섭니다. 근데 현실의 문제에 안주해버리는 더 강력한 함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여정 경계석 끝까지 나아갈 힘을 주시는 복과 은총과 축복과 은혜의 자리들이 이 여정 가운데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해요. 그게 더 큰 함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그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총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주세요. 근데 그 복으로 인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경계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경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데까지 그 자리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복이 주어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까지, 경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더 큰 부르심, 더 큰 복, 더 큰 외침을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시계 잘 보고 있어요. 설교하다가도 우리는 1시가 되면 해피 뉴 이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경계 충만함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충성이 아닌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충성이 아닌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 가나안 정탐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명령하시기 전에 이 땅을 한번 둘러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이 대표들은 아낙 자손, 거인, 네피림의 자손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은 충성되게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민수기 13장 정탐꾼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 두려움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불신앙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야 돼요. 10, 9, 7, 6, 5, 4, 3, 2, 1. 아이, 해피 뉴 이어!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좀 하세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축복해 주시고 좀 허그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선포해 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12시까지 설교를 마치는 게 목표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끝까지 그 경계까지 줄이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다른 10명의 대표들은 두려움,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민수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지요. 근데 여호수아 14장 8절 이하에 이제 갈렙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날이 언제예요?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그날의 다른 10지파의 대표들은 다 두려움으로 반응했지만 나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좀 길 수 있는데 한번 이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 공포에 떨게 했지만 두려움을 줬다는 것이죠. 저는 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충성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날에 저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대가 나의 주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으므로 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그대와 그대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요. 그러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45년 동안이나 저를 살아있게 하였습니다. 45년 동안 살아있게 하는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또 돌아다녔고 이제 저는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 85세가 안 됐는데 뭐 제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 85세는 돼야지. 그래도 하지 마세요. 85세가 돼도
하지만 저는 모세가 저를 보낼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건장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이 말이 너무 웃겨요, 이 쉬운 말 성경이. 그래서 그때처럼 나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악지대를 제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성읍들은 크고 요새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를 도우실 것이므로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는데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땅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렇게 된 것은 갈렙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충성이 뭘까요? 충성이. 제가 이 충성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경계에서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 장막터를 끝까지 넓히라는 것이 올해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됐었어요.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원어 사전을 펼쳐봤을 때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충만하게 하다, 가득 채우다, 잔뜩 잡아당기다, 흘러 넘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끝까지 장막터를 펼치시는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자의 태도가 근데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충성하는 자의 태도가 동일하게 드러나는 태도가 있어요. 성경에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유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요구하고 간청합니다. 바로 뭐냐면, 갈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악지대를 제게 어떻게 하십시오?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것이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제게 주신 유업입니다.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시는 순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니 이제 내 삶에서 확증하여 주십시오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9장 5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여기서 이제 장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성읍을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뭐예요? 당신께서 내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신 저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약속을 상기시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요청했던 또 하나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맞아요. 할렐루야.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아들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땅의 유업을 받을 남성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여성 인권 운동가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뭐예요? 당신의 유업을 우리가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우리가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난 여자지만, 우리는 여성이지만 뭐라고 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멋진 여성들이. 민수기 27장,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한번 확증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묻고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말이 옳다, 저들에게 그 땅을 내가 준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에 와서 이제 땅이 정복되어 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저 유업은 내 것입니다. 저 유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의 태도는 그럼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시 상기시켜 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한 민족도 남아있지 않고 멸절할 때까지 그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까지 나의 장막터를 넓힐 때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씨름하고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과부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어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땅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더 요구합니다. 이들도 요구하는 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요구해요. 이들도 우리도 더 주십시오. 우리의 산악지대를 넓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해요? 좋다. 너희들이 요구하니 참 멋지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태도 너무 귀하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니들 눈앞에 있는 저 산악지대로 올라가라. 근데 그 산악지대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16절에 여호수아 10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철병거가 그곳에 있더라 라는 말이에요. 철병거가 있더라. 이 철병거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최첨단 탱크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어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유업이란 것을 믿는다면. 근데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해요? 철병거가 두렵다고 고백하면서 그 유산을 취하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8장 다음 장에 가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 이후에 나머지 7지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이제 유산 분배가 끝났어요. 근데 7지파, 그러니까 9개 반 지파 중에 2개 반 지파는 나눴는데 7개 지파가 아직 자신들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취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뭐예요? 끝까지 전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왜 차지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며 미루려고 합니까? 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촉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 이 정도면 족하다. 제가 많은 어른 성도님들과 만나서 얘기 나누면 그 말 제일 많이 들어요. 아유 이제 와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뭘 하겠죠. 내 자녀들이면 몰라도 이 정도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이 정도면 족합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저주받는지 아세요? 내 자녀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지분 끝까지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다윗과 히스기야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끝까지 그 모든 자제들과 이 설계도를 준비하여 아들에게 넘겨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 때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히스기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와 이 정도 복이면 됐다, 이 정도 복이면 감사하다,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예배의 횟수를 줄이고 가정 예배를 줄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까지 경계석까지 못 나아간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제 나비 생각나세요? 황제 나비? 내가 40km 안 날르면 내 다음 세대가 400km 날아가야 되는데 440km를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낙오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싸움이 다음 세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날아가야 돼요. 절대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더 큰 싸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의 자리는 피곤하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충성으로 반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뭐예요? 끝까지 넓히는 거예요. 잔뜩 잡아당기다. 할렐루야. 흘러 넘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 충성의 자리에 태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그 주신 약속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경계석 마지막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싸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2022년을 향한 이 말씀, 주님의 약속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장막터를 넓혀라라는 말씀은 우리 주일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과 나눴다면, 이제 주일 아침에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경계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눌 것이에요. 근데 오늘 밤 여러분들이 2022년을 맞이한 이때에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엔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또 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신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이나 기도 사역이나 이런 거, 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신 예언들, 그런 것도 지금 제 가방에 들어있어요. 저 이만큼 적어놓고 갖고 다녀요. 전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마다 한 번씩 끄집어내서 보고 읽고 기도하고, 저 혼자 개인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제가 그렇게 하는 거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예언과 약속을 붙들고, 제가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것 중에서 10년이 넘은 것도 있어요. 아직 내 눈앞에 완성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계석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때 그분이 예언을 제대로 안 했나 보다. 아, 이거는 아닌가 보다. 아, 저거는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경계석을 옮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경계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까지예요. 우리 교회에 85세 되신 분 없잖아요. 그럼 다 나아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계석, 약속의 경계를 옮기지 마십시오. 줄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장막터를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끝까지 잡아당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넘쳐 흐르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올해 마지막에 약속하셨잖아요. 줄줄이 사탕 간증, 열매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말씀 암송하여서 그 자리 안에서 끝까지 장막터를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